할렐루야. 10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에 크게 한번 당하면 그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2절에 보니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데 이게 무슨 연고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제 시간에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직접 분향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말렸으나 자기도 하겠다고 도리어 화를 냈죠. 이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아 왕의 이마에 붙어 나병이 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도 거하지도 못하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 저리 분향하다가 저렇게 되었으니 겁을 먹고서는 다시 성전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한 거죠. 요담은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섭정을 했는데 요담이 25세부터 섭정왕이 되어서 홀로 왕이 되어서까지 다스린 총 기간이 16년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담이 섭정왕이 된 기간이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9년가량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7년가량은 홀로 정식 왕으로 다스린 거죠. 이 기간 동안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일을 보고서 정신이 좀 들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시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것도 아니지만은 그가 성전에서 나병이 든 후에 아마도 크게 깨닫고 아들 요담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며 적절한 그런 교훈을 줬을 거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즉 요담은 부친 우시아의 모범을 따라 정직히 행하려 하였지만 백성들은 이러한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백성은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왕과 악한 백성, 그 악한 백성이 따로 유리되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희귀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성경에서는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왕은 되도록이면 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마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담 곁에는 전에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이 들어서 후회하고 있는 우시아가 있어서 아들에게 너는 바른 길 가라 라고 조언하고 있는 반면 백성들 곁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백성들은 부패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두 왕이 등장하는데요. 또 요담 다음으로 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스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똑같이 16년을 다스리죠. 그러나 1절을 보면 아스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아스는 남유다 왕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이방의 가정한 풍속대로 자녀를 불살라서 신에게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앞선 일평생 경건했던 요담과 같은 인물들로부터
어찌 이처럼 철저하게 사탄을 추종하는 자식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소유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역사에서 동시대에 아수르 나라의 비문에 새겨진 이름이 유다의 왕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왕 이름이 야후카지라고 아수르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여호아스가 된답니다. 여호아스의 뜻은 여호와의 소유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역대기에서 이 왕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아스가 아닌 아하스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나 악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이름이 아하스라고 기록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유다 역사상 므낫세 다음으로 가장 사악한 왕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아하스를 5절에 보면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고 또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서 그의 인생에 평화가 없게 했습니다. 그의 전쟁으로 군사 12만 명이 죽고 신하들까지 이럴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 이런 24만 명을 사로잡아 갔다.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노력하여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이쯤 되면 남유다는 그야말로 풍비박산입니다. 나라가 파산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12만 명의 군사가 죽으면 정군대에 아마 그 당시 한 3분의 1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정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결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거 큰일인 거죠. 남유다가 멸망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마리아로 잡아가니 9절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어찌 내 형제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그들을 그 포로들을 놓아줌이 마땅하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뭡니까?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남유다의 포로를 놓아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면 사실 남유다에게서는 적국이거든요. 우리나라, 북한 그런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적국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선포함으로써 남유다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 힘도 자신도 용기도 없이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